모든 것이 은혜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보니까 정말 한 해 동안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의 아픔, 상처, 갈등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 정말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찬양은 그냥 한 번은 꼭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우리의 이 찬양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하나 없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하나 없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먼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self-denial,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칠삭동이라고 하죠. 영어 성경 보니까 I was abnormally born,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내가 컨버트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게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다.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더 심각하게 그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I am the worst sinner of all.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수라고 고백해요. 누구한테? 믿음의 아들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것도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여러분, 지금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정말 선교여행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일으켰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I am not worthy to be called apostles.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도라 칭해 주시고 나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육성했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찬양만 불러도 여러분들 정말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거기서 마치는 것이야. 마침표는 거기다 찍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 내가 나됐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I am what I am. 우리가 듣기에는 앞에 나와 뒤에 나가 똑같이 들리지만 사도 바울은 앞에 나는 예전의 나예요. 그리고 뒤에 나는 지금 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지금 나, 예전의 나와 지금 나는 존재적으로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얻어가지고 다메섹까지 기세도 등등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그렇게 잔인하고 무정하고 그렇게 동족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가 소중히 여겼던 세상의 지식, 집안 배경, 부귀 영화, 누렸던 모든 것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증거자가 되어서 자기의 남은 여생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지금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나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바뀐 분이 많이 계세요. 겉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저분의 내면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찬양이 힘이 있고 기도가 막힘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 하늘 보좌 앞에 쭉쭉쭉쭉 상달되는 그게 느껴져요. 아, 저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있구나.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어떤 분은 저에게 말합니다. 전에는 교회 일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대요. 교회 와도 할 일이 없었고 그리고 일하고 싶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교회 오면 너무 바쁘대요.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렇게 몸이 아프고 성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지만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사람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평안교회가 오늘의 평안교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별로 바뀐 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외관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교회 입구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올 때까지만 해도 낙서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흉한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저만 그런가요?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햇볕이 비치면 우리 교회 건물이 정말 금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관만 바뀐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정말 모두 다 힘든데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현상 유지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결국 박물관으로 남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선교지향적으로 열방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EM과 KM이 We have to be united together and we have to become kingdom builder together.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내가 되지 않은 것처럼 과거의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는 교회,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평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You have to deny yourself.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이제 나눠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은혜를 나눠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난 그렇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는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끝나버렸으면, 그리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과거의 청년 사울 때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오히려 자기의 일을 드러내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예수 믿는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냥 끝나버렸으면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냥 복음 전하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편한 길 갈 거야,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방인 우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끝나버렸으면. 헛된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혹시 헛된 은혜는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메이징한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주셨는데 우리는 혹시 혈기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데 혹시 방치해버려서 여러분 안에서 썩어 냄새나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헛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된 은혜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은혜를 담은 그 항아리가 어디엔가 금이가 있거나 깨져서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화나고 신경질 난다고 해서 그 항아리를 그냥 던져버리거나 깨트려 버려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겠다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핍박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 중에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는 불순종해서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쳐 갑니다. 요나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저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I was called to be a pastor. 저도 15살인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주님, 내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되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반대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가고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20대 후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회심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주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주의 길을 가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자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노력으로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풍랑을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그의 머리를 뜨겁게 만들고 괴로워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의 머리를 서늘하게 해주셨어요.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가 박넝쿨 아래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원치 않는 풍랑도 있고 그 중에는 뜨거운 동풍도 있고 그 중에는 벌레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을 것 같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했을 때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을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까? 그 니느웨를 향한 미움과 그 적개심 계속해서 주의를 하면서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박농쿨을 주셨다면 그걸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삶에 매진해야 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레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죽어버린 이 박농쿨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해서 이제 심판받아 죽어야 할 영혼이 12만 명이다.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 박농쿨의 이 벌레 때문에 내 인생을 갉아먹는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성을 내고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감사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대요. 올 한 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감사가 안 된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너 참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생 많았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 당한 거 내가 알아. 감사 안 될 만도 하네. 올해는 감사하지 말고 그럼 내년에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감사를 내년으로 미루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좀 더 편안하고 좋은 거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고 힘들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병석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존재론적인 감사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예배 자리까지 있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장미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미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찬송 불렀는데 그냥 여러분 다시 한번 가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후렴을 우리 같이 한번 합창해 볼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당한 고난 목록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당할 사람이 있을까? 고린도 후서 1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난 목록을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대 40대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도 맞아보고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그리고 온갖 위험을 다 몸소 치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감사하대요. 지난 시간 돌이켜보니까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한 대로 가지 않고 정말 엉뚱한 세상 곁길로 접어들어서 저는 29살에 주님의 풀타임 서번트가 되겠다고 저 자신을 헌신해서 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풍랑을 보내주셨어요. 목회 여러 번 위기가 있었고 또 벌레가 제 인생의 박넝쿨을 갉아먹는 것 같은 그 위기감 때문에 하나님께 성을 내고 화를 낸 적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 벌레 같은 성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나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교회, 평안교회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살면서 1년 동안 힘든 일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 초창기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I went to the hospital to get treatment. 그런데 병원에 가서 제가 입원을 했다면 아마 저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창기 감염자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었어요. 인공호흡기 달고 숨을 못 쉬다가 죽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정말 끙끙 앓았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야, 안 되겠다. 내가 유서라도 좀 써놔야겠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유서까지 쓸 그런 그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2주 만에 고쳐주셨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제 방에서 나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감사하구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살려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한 줄 아세요? 여느 목사님보다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저는 온라인에서 영상 예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복음으로 공감하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가야겠다. 영상 사역을 꿈꾸기 시작하고, 그 영상 사역은 오늘날 우리 평안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이렇게 훌륭한 영상부 우리 부장님이랑 또 우리 김미란 집사님이랑 영상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endless grace, 정말 한량없는 끝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반응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